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새 가정을 이루고 큰 은혜 가운데 기뻐한 가족에게도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이 마음 한가득 축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선한 손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냈던 에스라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손을 선한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드뭅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선하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말씀은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성경책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통틀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그 다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같은 느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품어주시는 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손이 강하다, 능력 있다,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승리하신 손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선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내 손. 나는 이 손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손의 감촉을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에스라 60년 전에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 짓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60여 년 동안을 지지부진, 그냥 교회 오는 게 전부인, 하나님 믿는 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죄가 이렇게 점점 스며들고 이렇게 60년을 살 때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개혁도 설교도 10여 년이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이 바뀐 지 10년쯤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뭐라고 말을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싫은 말 안 하고 악, 죄 이런 거 언급하지 않고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게 1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지난 안식일날 말씀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가운데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시 포로로 갔던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바벨론 사건이 있었다. 이때 에스라가 기록이 됐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도 이때 인물이다. 이 시점이에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 스룹바벨, 교회를 지었고, 한 60년쯤 후에 에스라 목사님이 와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설교하고 영적 개혁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걸로 완전해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기록,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역대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책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다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 느헤미야예요. 뒤에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예언들을 기록한 책으로 편집이 될 때 역사서 다음에 기록이 돼서 뒤에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쓰인 게 아니고 그건 그 전 역사 중에 기록된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이 시점, 빨간 선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없다가 예수님 때의 기록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낸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의미가 뭘까?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끝을 맺게 될 우리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배우면 좋을까? 느헤미야는 한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할만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그가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전에 마석회 자리 딱 잡았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30년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인, 아람인,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두 번째, 선배들이 개혁을 하긴 했는데 교회도 짓고, 우리 교회도 지은 지 96년에 이게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교관을 지은 지 한 7, 8년, 한 10여 년이 돼 갑니다. 건축을 누군가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30년이 더 지나서 60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건축할 때 누렸던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은 다 이제는 옛날 일이 되고,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왜 오지? 이렇게 신앙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을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 연구를 통해 뭔가를 지적 동의와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시절에 에스라가 나타났어요. 학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주 지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개혁을 호소했습니다. 그게 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 박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이 아는 것,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학자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이 신학자, 성경에 유일하게 학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던 시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삼육대학 신학대학 총장님이, 아니면 삼육대학 총장님이, 아니 연합회장님이 와서 설교도 안 되는 거를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면 될까?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1장 처음부터 나는 직업이 이겁니다라고 딱 자기를 등장시키는데 직업이 뭔지 아세요? 술을 관리하는 관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주를 금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권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 마셨다가 낭패 본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뿐만 아니고 지도자는 술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요? 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원어를 다른 비슷한 원어이지 않았을까라고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느헤미야는 왕과 후궁과 그리고 여자들, 궁에 있는 왕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남자였던 걸로 봐서 남성성을 잃어버린 사람일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았어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내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 문화에서 남자로서 뭔가 문제를 가진 한계, 그 다음에 그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이리 좀 와, 화장실 뒤로 와, 살해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있는 핵심 간부들한테 불러내서 돈을 주면서 너 느헤미야 배신해, 이렇게 주변에 도비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살해 위협과 주변 핵심 인력들을 돈으로 스카우트하는, 빼내 가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느헤미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을 붙여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주변인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고 돈을 줘가지고 내 편이었던 사람을 저쪽 편으로 끌어가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니고 3000년 전에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스스로 나는 이 페르시아의 월급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려 12년 동안을, 직위는 총독이었어요. 페르시아의 명을 받은 총독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래야 내가 이 지금 어렵게 사는 가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2년 동안 수입 없이 살았어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대 많죠. 누가 죽이겠다 그러죠. 친구들은 배신하죠. 돈 몇 푼에 배신하죠. 수입은 전혀 없고, 이런 가운데 그는 그냥 흙으로 빚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지만 사실 내 지난 인생을 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대단한 인생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사실 어떤 분은 흙 한 줌에 불과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왔거나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당대의 최고의 라이터로 유명했던 이 여인, 이 사람은 아가씨 시절에 거의 13년을 죽음의 고비 앞에서 온몸을 깁스, 온 뼈 마디마다 염증과 아픔과 이 부러짐과, 그래서 온 몸을 기부스한 채로 13년을 삽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던 청년이었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온몸이 아픈, 그리고 온몸을 기부스한 13년째 바짝 말라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같은 여자를 누가 사랑해 줄까에 대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옆에 서 있는 연하의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요. 그리고 사랑이 싹트고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이 쓴 자전적 기록, 이 질그릇에도 정말 금가고 어떻게 보면 남들 좋은 화려한 백자, 금으로 만든 그릇에 비하면 나는 그냥 흙으로 빚어진 아무것도 아닌 곧 깨어질 것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1%도 안 되던 시대예요. 다 미신들 믿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이 남청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한 번은 이제 가게를 엽니다. 잡화점을 열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근처에 또 다른 사람이 잡화점을 하나 열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건 더 많이 집어넣고 저쪽에 없는, 저쪽 다이소에 없는 거 이쪽에다 갖다 놔야 저쪽 다이소 안 가고 우리 다이소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잡화점을 미우라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뭔가를 좀 고민하면서 계획을 할 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물건 숫자를 줄입시다. 원래 잡화점은 물건 숫자를 늘려야 많은 분들이 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경쟁 회사가 생겼는데 그러니 물건을 늘립시다가 아니고 물건을 줄입시다. 그래서 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우리는 물건이 하나 적게 팔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를 더 팔아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을 줄이자고 제안을 해요. 내 인생은 질그릇 같았지만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 껍데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랄지라도 이 질그릇에도 그 안에 보배를 품을 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무엇을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일주일을 살았습니까? 그저 우리 인생은 질그릇에 불과한, 흙 한 줌에 불과한 인생이고, 이 질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릇 안에 빛을 품은, 보배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품은 우리의 인생. 느헤미야가 그랬다.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빛을 품은 질그릇이었다. 그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사셨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배들이 하긴 했는데 교회 건축, 이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담치는 걸 누가 대단하게 보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교회를 지었고 에스라 학자는 위대한 신학적 권고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저 질그릇 같은 인생, 이 사람은 와서 뭐 하냐면 담 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제도를 개혁합니다. 선배들은 교회를 짓긴 했는데 그 교회에 레위인들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4,000명 이상이 바벨론에서 자원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목사님들 숫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복귀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서 설득해서 80여 명의 목사님들을 강제로 거의 모시고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난 다음에 교회는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60년 동안 사느라고 땅 기간하고 농사 짓고 자기 집 짓고 하느라고 목사님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3장에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몫을 주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도망갔다. 돈 벌러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헌신적인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자기 밥벌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자기는 월급을 받지 않지만 교회가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그 제도 중에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 무시했던 것, 자기가 사느라 바빠서 옆 사람 챙기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챙겨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에스라가 지금 지쳐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목사님 옆에 서서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자고 호소하고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죄들을 멀리 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지쳐 넘어질 때 평신도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설교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성벽을 보수하는, 누군가가 하다 지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남들처럼 위대한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금으로 둘러싼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그릇에 또 아주 작은 종기에 불갈지라도, 큰 그릇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을 살아내고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인생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동일한 빛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이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우리 마석교에서 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교회에 무너진 곳을 다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대를 이어갈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살아낸 사람임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신도는 그의 특징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 아니었어요. 전도회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설교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가치 있는 성경 기록은
담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 쌓는 일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다 쌓고 난 다음에, 성벽 다 쌓고 난 다음에 기도로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유명한 기도들이 많지만 한 평신도의 기도, 이 기도문이 뭐와 닮았냐면 다니엘의 기도와 거의 흡사해요.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 이 황폐된 교회를 좀 보시고 다시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한 내용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였습니까? 계시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가 같았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늘의 보화의 창고인 하늘 보고를 열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목사님은 좀 학문적이고 이렇게 서서 가르치는 지적인 걸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10년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그걸 보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을 할 때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했을 때 미국에 살면서, 요즘 말로 하면 바벨론에 살면서, 그것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마석교회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잘 살지만 하나님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다 와서, 제가 지난 장례식 때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문 집사님, 문승혜 집사님과 김은선 집사님의 포옹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됐던 것은 문 집사님 앞에 김은선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두 분이 이렇게 끌어안고 우실 때 가장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어려운 길을 서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남들과 협력할 줄 아는 동력자였습니다. 종종 사명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사명에 몰두한 나머지 사명 없는 주변인들이나 협력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명 가지지 못하면서도 협력하고 있는 협력자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건축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건축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도와줬고, 이걸 낱낱이 성경에다 기록해요. 내가 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청렴결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도비아가 돈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나 좀 있어 이렇게 해서 선물도 사주고 돈뭉투도 주고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줘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청렴결백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밤낮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노가다 하고 밤에는 창과 칼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섰습니다. 이 사업을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까 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군인들이 몇 명 있는데 군에 가면 비상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얘네들은 밤에 잘 때 옷도 벗지 않습니다.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옷도 벗지 않고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잘 때 옷을 벗지 않았다. 왜요? 언제 주변인들의 방해를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다 포기하고 가장 긴장하고 가장 많이 금식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굶었어요.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먹을 걸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저 끝에 머물러 있는 어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밥 한 끼 남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굶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밤에 자지 않고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고마워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들여 일하는 사람이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남한산성입니다. 이것은 외성, 그다음에 내성 다 합치면 한 12km 되는데 원래 본 이 성은 한 8km에서 한 9km 사이 정도가 되는 성입니다. 얘네는 높이가 한 7m쯤 되고 그다음에 폭이 한 이 좁은 데 한 1m 채 안 되는 데서 넓게는 한 3m 정도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뚫린 적 없는, 항복은 할지언정 이 함락된 적 없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여기를 올라가면 이 뺑 한 번 도는 게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이 성곽을 타고 도는 게 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입니다. 이 남한산성과 느헤미야 성벽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한산성은 한 8.8km, 9km 정도고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한 4.5km, 반 정도가 돼요. 그런데 높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는 제가 여기 12로 썼는데 12가 아니고 7m예요. 남한산성 높이가 한 7m 정도고 폭이 2, 3m인데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높이가 12m고 폭이 5m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반이지만 사이즈는 배예요. 느헤미야가 만든 벽이. 근데 남한산성은 6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합니다. 밤낮 일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살진 않았는가?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픈 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방치하진 않았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12년, 13년을 아팠던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게 뜻하신 것들 깨닫고 그가 쓴 책 한 권으로 수백, 수천만의 젊은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년이 수만 명에 걸쳐서 지어진 남한산성을 몇천 명을 데리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움직이는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움직였어요. 목적, 의식 가지고 돈 벌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필사하고 교과를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일을 다 끝내놓고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루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가 느낀 것처럼, 에스라가 느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손이 선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 위대한 학자 에스라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지랭이, 질그릇 같은 느헤미야도 하는 일은 벽 쌓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손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일주일 살아낼 삶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선한 손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이 이르러 올 때에 진리를 소화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 그들은 끝날에 2025년 마석교회를 다니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책에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 가정대로 내가 가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다시 세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속한 소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나눠주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거룩한 길을 수축하는 자들로 기록될 것이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것인가.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 무너진 직장, 무너진 인간관계, 무너진 내 건강,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